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투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투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이 두아디라, 이 도시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의 지명은 이 알렉산더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유커스 니코토 1세가 이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 그렇게 해서 그 지명이 명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의 종교적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전을 많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에 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폴로 신상이 얼마나 위력한지 이 동전에 보면 아폴로 그 신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에서 통용되는 동전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로마 황제의 어떤 얼굴과 이 아폴로 신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두아디라 도시에 우상을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염색 산업이 발달합니다. 두아디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루디아입니다. 자색 옷감을 유럽에 가서 팔았던 여인, 바로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지방의 이 고향이었던 겁니다. 이 상업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드는 상인들의 조합입니다. 이 길드의 축제는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매년 축제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 기간 중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이 문란한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인의 일부가 이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듯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장 6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횃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성도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 계신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을 빛난 주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악과 불의를 태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종교적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아폴로 신상을 숭배를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너희들에게 번영과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임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그랬습니다.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상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뒤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섬김이 나옵니다. 인내가 나는 겁니다. 처음은 미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히 창대해질 만큼 하나님의 사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용두삼위,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거창한데 초심을 잃고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는 것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실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입니다. 탐욕에 온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결국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 굉장히 이게 힘든 겁니다. 육지로 걸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야 되는데 수많은 위험들이 따라다닙니다. 어떤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또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일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에 참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 결국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고 세상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올해가 벌써 8월 넷째 주입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완숙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날마다 더 좋아지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방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신통한 마치 이 무당 같은 여인을 통해서 좀 보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마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동안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바알의 신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와 폭풍을 주관합니다. 또 하나 가축대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이 아세라 신상은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여신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시집 오자마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신상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세벨 이 여인 때문에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로 그렇게 바꾸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누굽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신전의 사제였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자칭 선지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했던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세벨이 무엇으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행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자, 상업도시의 특징이 바로 여러 가지의 길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드에는 해마다 자기의 수호신에게 드리는 이 우상에 대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 축제가 날짜가 딱 정해지게 되면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먹고 살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 길드의 축제에 참여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이때 이세벨이 이렇게 그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거, 이거 신앙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또 교인들을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들의 우상 그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지 말고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적절하게 섞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교인의 방식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그들과 어울려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주들은 물건만 파면 됩니다. 돈만 벌면 됩니다. 어떤 물건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팔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 이세벨의 여인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것일까? 바로 물질의 우상이고 자본의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6.25의 폐허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7, 80년대 들어서 이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마 대형 교회로서는 아마 최초의 교회일 겁니다. 자, 교회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에 자본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선용하지 못합니다. 교세를 확장을 하고 건물을 짓고 편의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문화를 양산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목회자들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자본의 혜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즉 돈이 복이라고 하는 명제가 성도의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에 복과 형통을 이렇게 첨가를 시켜서 돈과 하나님을 결합시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공신학입니다. 형통신학입니다. 어느 순간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우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고 타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이런 세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시든지 이렇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 봉산 성결교회에 다니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운동 중에 즐기는 것이 바로 탁구입니다. 탁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장에다가 교회 달력을 몇 장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어느 교회에서 신무하시는 목사님이구나. 사람들이 저를 주의 있게 보는 겁니다. 왜? 목사라고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과연 목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목사는 어떻게 탁구를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2번째는 노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 노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결을 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노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이 소그룹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여러분의 성결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는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 나의 부족한 믿음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항상 곁에 두고 늘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그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회개하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음행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맛이 어떤지를 그 맛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당장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회개를 미루면 믿음에서 후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합 왕은 아람 나라랑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이제 마차에 실려가지고 사마리아에 왔는데 연못에서 마차를 이렇게 씻다 보니까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11년째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이 구테타를 통해서 결국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결국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2층에서 이세벨이 예후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성경에 보니까 화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잔혹한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이때 예후가 두 내시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밖으로 내던진 이세벨의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겼다 그랬습니다.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시신을 장사하려고 보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살을 다 뜯어먹었다 그랬습니다. 남은 게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없었다. 결국 그것도 밭에 걸음으로 던져졌다. 왜 성경이 이세벨의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말이 이렇게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과 그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시겠다 그랬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질병과 사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계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를 또 병들게 하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육체의 사망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냉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또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철장 권세입니다. 이 철장이 무엇인가 하면 쇠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동들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투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철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그들을 쇠막대기로 질그리 깨뜨리는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25절의 말씀으로 좀 설교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신전, 재물, 음행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 꼭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18세기에 그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다네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그 신상을 조각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화를 조각을 하고 예수님을 조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그런 나폴레옹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파리로 와서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 이때 다네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믿음을 변절시키는 이세벨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우상과 음행의 우상과 세속주의의 이세벨도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한 분 만족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상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우리 봉산 성결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변절시키는 이세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